예, 어제 그 임직할 분들 세 번째 그 훈련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중직자는 생명건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교회 영적 분위기와 직결됩니다. 초대교회에 무엇 때문에 갈등이 오고 문제가 생겼습니까? 헌신할 사람이 없으니까 사도들이 나서서 헌신하다 보니까 영적 분위기가 최악이 된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될 사도가 부제품 나눠주니까 성도들이 해야 될 중직자 해야 될 헌신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진 거죠. 그러므로 중직자를 세워서 헌신하게 한 겁니다. 그랬을 때 말씀이 흥왕하였다 그랬거든요. 최고의 영적 분위기가 되어진 거죠. 전 세계로 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새로 임직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중직자들은 생명건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은 단순한 헌신이 아니에요. 세계복음화와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조건 없는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마 새롭게 일꾼을 임명하게 될 텐데 이런저런 어떤 분은 또 시험 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직분 안 맡겼다고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더라고. 뭐 할 수 없는 거지 그거야 뭐. 그 사람 자기만 손해지. 여러분 어떤 직분을 맡든지 직분이 주어지든지 하나님이 하신 줄로 알고 여러분 조건 없는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모든 성도가 헌신해야 되겠습니다만 중직자는 왜 세웠냐? 사도행전 6장을 보라니까요. 교회의 영적 분위기, 최적의 영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중직자를 세워서 헌신하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솔선수범해서 어떤 일이 맡겨지든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복음으로 각인돼야 돼요. 만약에 이 각인이 좀 그 기성세대는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잘 각인이 안 바뀌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각인이 바뀐 줄 알았는데 안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너무 어려운 거 있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기도해도 너무 뿌리가 깊어서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나이가 있는 분들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배에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생명 걸고 우리 어린 후대들을 렘넌트로 키워야 되는 겁니다. 어릴 때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후대들은 가능하거든요. 복음 각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좀 나이가 있는 분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 대신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그 훈련 시간에 임직자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요하네스버그에서 두바이로 오다가 비행기가 불시착했어요. 뭐 방송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어떤 공항에 불시착했어요. 말이 통해야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엔진 고장이 난 거라. 다행이죠, 그게. 고쳐가지고 꽤 오래 걸렸어요. 고쳐가지고 다시 이제 두바이까지 왔는데 와보니까 한국으로 가는 이 비행기가 먼저 떠난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한국에 들어가서 바로 토요일 날 결혼 주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비행기를 못하면 나는 주례를 못해요. 평생에 한 번 있는 그
결혼식인데 펑크를 내면 되겠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랬더니 이 비행기를 고장이 나서 비행기를 놓쳤으니까 대신 그 항공사에서 특급 호텔을 잡아주더라고. 하룻밤 자고 내일 가라고. 저는 그럴 지금 상황이 아니거든. 근데 그걸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누구한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자매가 회사에서 남아공으로 출장 온 자매가 있어. 거기 탔더라고. 영어를 잘해요. 이 자매한테 얘기를 했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자매가 막 그 항공사에 항의를 해가지고 제가 홍콩까지, 그때 무슨 항공인지 홍콩 항공일 겁니다. 캐세이 패시픽인가 그거 타고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특별 자리를 잡아주더라고. 왜냐하면 결혼 주례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와서 다시 거기서 또 우리 대한항공 비즈니스 클래스 놓치는 바람에 타고 토요일 날 새벽에 도착했는데 우리 박병수 전도사가 차 가지고 공항까지 와서, 인천공항까지. 그래서 나를 막 그냥 140, 150 밟고 막 와가지고 수영 깎고 달려가서 주례를 했어. 아슬아슬하게. 그런 적이 있는데 만약 그 자매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말이 안 통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책을 봐도 답이 나오고 방송을 들어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전문가를 찾아가도 답을 얻을 수 있지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지? 끔찍해요.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 듣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잘 모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감사하구나. 말씀이 나를 살렸도다. 시편 119편에 환난 날에 말씀이 나를 살렸도다.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아무 일 없을 때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안 붙잡아도 될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죽을 일을 만나보십시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생명 걸고 그런 중심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제가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물론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 성령이 역사하니까 늘 은혜를 받습니다만은 새벽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내가 메시지 전달한 건데 똑같은 그 내용을 가지고 전달하는데도 너무 은혜될 때 있어요.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 그런데 수요일 날 내가 너무 은혜 받고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말씀을 안 듣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야, 대단하다 우리 성도들. 아니,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메시지 할 때 못 알아듣던 분이 어떤 강사가 와서 전할 때 충격을 받는 분이 있더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렇게 달라요, 여러분. 사람에 따라, 시간 따라, 장소 따라. 근데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말씀을 놓친단 말입니다. 내가 이번 수요일 날 은혜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예배.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이해할 정도로 못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야. 하나님도 이해하시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새로 임직할 우리 정직자들은 예배에 생명 걸어라. 헌신의 생명 걸어라. 3가지 말씀드렸죠. 전도와 선교의 생명 걸어라.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서 응답받을 건 뭡니까? 새로 임직하는 우리 중직자들. 예? 교회 안에 24. 여러분 3가지 24 시스템을 여러분 위한 중직자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해서 그 시스템이 교회 안에 세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새로 임직받는 중직자들은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각인이 안 되면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말씀 흐름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 속에 있어야 돼요. 끝까지. 오늘 이삭을 좀 잘 보십시오. 이삭. 여러분 오늘 그 이스라엘 족장 중에 한 사람인 이삭을 통해서 오늘 나 자신을 좀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은요, 엄청난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는 출생부터 그리스도를 체험했어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을 찾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멘. 절대로 애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애를 낳은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삭도 부모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 땅에 나올 수 없는 사람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죠. 그는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죽을 뻔하다가 수양 때문에 그는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죽을 뻔하다가 그리스도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했다니까. 그런데 저는요, 죽을 뻔하다가 그리스도를 깨달았으니까 복음이 각인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동안은. 근데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복음을 깨달았을 뿐이지, 깊이 깨달았을 뿐이지 각인된 건 아닌 거 아닌가. 늙어서 헤매는 거 보니까 복음이 각인된 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24장 51절을 찾습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와이프 만난 것도, 여러분 그 가정을 이룬 것도 하나님 역사죠. 하나님이 짝져주신 배필이라고 믿습니다만은 이 이삭은 더 그랬습니다. 옆 동네가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 지방 나홀성입니다. 거기를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100% 하나님 인도 속에 만나진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은 겁니다. 완전 이거는 100% 1000% 하나님의 역사더라고요. 물론 여러분의 가정도 만남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삭은 더 그랬어요. 아니, 가나안 땅에서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자기 그 아브라함의 하인을 보내가지고 만나진 여자라니까, 리브가가. 완전 하나님 인도라고 그랬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저도 우리 와이프 만난 거 완전 하나님 인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아닌 것 같아. 어쩌다가 재수 없이 만났어? 이거는 불신자 얘기고, 하나님의 인도임을 믿습니까? 예. 아멘 해야지. 소리가 작아. 아이고, 많이 힘드신가 봐. 근데 이 이삭은요, 말할 것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26장 12절 14절을 찾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아멘.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는. 1년 농사를 졌는데 100년 먹을 걸 거둬들였다니까, 여러분. 그냥 100배 그러면 100배 그런가 보다 하지만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1년 농사 졌는데 100년 먹을 걸 거둬들였다.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일을 갈 정도로 시기할 정도로 여러분 복을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이 체험을 했다니까 이삭이. 그런데 그가 철저하게 실패하죠. 왜 그렇습니까? 각인이 안 돼서 그래요. 계속해서 말씀 속에 있지 않아서, 예배 속에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7절을 찾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만약에 복음이 각인됐다면 그 가문에 흐른 저주가 끊어졌을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꼭 그랬거든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와이프가 너무 예쁘니까 그 와이프 때문에 자기가 죽임당할까 봐 누이라고 속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삭도 그래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굶기시지 않을 텐데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애굽까지는 안 가고 그랄 땅으로 갔는데 블레셋 왕 에비멜렉이 그 리브가의 아름다움을 보고요. 흑심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내라고 하면 자기가 죽일까 봐 오늘 말씀처럼. 아니 이런 실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자기 죽을까 봐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입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창세기 27장 1절을 찾습니다. 없나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그가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다 그랬어요. 근데 눈이 어두워졌다고 해갖고 왜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졌습니까? 여러분 어제 핵심 때 농인 선교 대회거든요. 10일부터 어제까지. 말씀 듣다 보니까 뭐라고 그러시냐면 눈이 안 보인다든지 장애인들은 그만큼 세상과 단절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이 뭐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도 볼 수 있고 더 높고 큰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지금 이 이삭이요 늙고 나이 먹고 육안이 안 보이니까 영적인 눈도 흐려진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각인 안 되면요 계속 예배 성공석에 안 있으면요 문제 생기면 영안이 닫혀요. 영적인 것이 안 보입니다. 육신적인 것만 보여요. 안 그렇습니까? 나이 먹으면 뭐 어린아이처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나이 먹은 데다가 육신의 눈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맨 먹는 것밖에 몰라. 야곱한테 줄 축복을 에서한테 주려고 그랬잖아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삭이요. 그는요, 그 다른 족장들은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족장들은 애가 없으면요, 세컨 서드를 얻었다고 다른 여자를 얻어서 애를 낳았어요. 그때는 허용됐습니다. 그때는 허용돼서 하나님이 너무 무법시 되고 성경이 기록 안 됐을 때고 하나님 말씀이 명확하게 기록이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허용하셨어요. 그때는요. 지금은 변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딱 기록됐기 때문에. 예. 근데 어떤 인간은 두 집 살림이에요. 안수 집사가 말이지. 말이 돼요 이게? 예? 그런데 이 이삭은요 다른 여자를 얻지 않고요 들판에 나가서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앞에 애를 달라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요. 오직 이 리브가 한 사람이었다니까.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정말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예배 속에 있지 않고 여러분이 각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육신적인 문제 오면 영적으로도 우리가 보는 눈이 닫힌다니까. 어두워진다니까.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에서를 버렸고 야곱을 사랑하였노라. 야곱을 선택했다고 분명히 일러주셨거늘 말이죠. 평상시는 잘 모릅니다. 문제 닥치면 성령의 인도 받는 성도인지 아닌지 알아요. 교회 문제 있을 때 사실 문제가 아닌데 위장된 축복인데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서 몇 사람이 의논해가지고 저한테 좀 이렇게 좀 참고해달라고 얘기하러 왔는데 많이 고민하고 왔대. 이게 꼭 마치 선동하는 것 같아갖고 여러 사람하고 의논해서 저한테 왔으니까 아니다. 교회에 피해를 주고 나를 해코지 하려고 서로 의견을 모았다면 그건 선동이다. 그러나 진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럿이 같이 의견을 서로 모아가지고 나한테 왔다면 이거는 선동이 아니다. 여러분,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동기가 어디 있느냐. 상대방을 해코지 하려고 한 거는 나쁜 거예요. 그거는요, 말하는 거는. 그러나 정말 사랑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다면 그거는 선동이 아닙니다. 그거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뭐든지 선동인 줄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할 말은 해야지. 그러나 동기가 어디 있느냐. 해코지 하려고 말을 하느냐,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근히 위하는 척 하면서 불신앙하고 믿음 떨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광명의 천사다.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에서를 축복하려다가 지금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나중에 알고 야곱이 축복받고 도망 나갔거든. 집을 나갔거든.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야.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에서를 축복할 리가 없어요. 야곱이 받을 축복은 반드시 받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받을 축복은 반드시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41절을 찾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가정이 파탄된 거예요. 이삭이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이 완전히 박살났다니까. 야곱이 집 나가서 도망갔어요. 저 바탕 아람으로. 그리고 지금 에서는요, 우리 아버지 죽기만 해봐라. 내가 우리 동생 죽일 거야. 내 축복을 뺏어. 지 축복도 아닌데. 이런 오해가 생기고 가정이 박살났다니까. 거기에다가 그 야곱을 사랑하는 마마보이였던 그 야곱,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리브가 마음이 아팠겠어요. 늘 아들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오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어 하는 말씀이에요. 첫째로,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언약이 각인돼야 돼요. 어떤 세상 지식이 아니고, 여러분,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각인되든지 아니면 잘 복음 속에 있어야 되고 말씀 속에 있어야 되고 예배의 성공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으로 이게 보시면요, 언약으로 말씀으로 보면
영적인 사실이 보여요. 아니, 사실이 보여요. 사실. 기독교인들이요, 너무 과대망상증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막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지극히 사실을 봐야 돼요. 기독교인일수록, 복음 가진 여러분들일수록 사실을 봐야 돼요. 근데 사실로 보면 안 돼요. 그 뒤에 진실을 보셔야 돼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다음에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돼요. 영적인 사실을 봐요. 근데 영적인 사실을 보려면, 영적인 눈이 열리려면 복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삭이 복음을 놓치니까 눈도 안 보이고 육신도 늙고 만사가 귀찮고 먹는 게 좋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에서가 잘하면 기분 좋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육안뿐만 아니라 영안도 가려져 가지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니까 가정이 박살나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약, 복음으로 각인돼야 되고 복음 끝까지 잡아야 돼요. 끝까지 우리가. 바울이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한테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성령으로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야.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아. 안타까워서 그런 글을 썼잖아요, 편지를.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끝까지 여정을 걸어가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승리하시려면, 실패하지 않으시려면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강단 말씀 따라가야 돼요. 정말입니다. 저는 그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수요 예배 때 은혜를 받으면서 싶더라고. 그때 나만 은혜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은혜들을 성도들은 수시로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주일날만 뺄끔 예배드리고 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 하고 싶은 일은 또 다 하더라고. 그래도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인간의 힘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말씀, 복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다락방 성경 공부를 어떤 집사님 집에 가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을 억지로 끌고 와서 옆에 앉혀놨어. 내가 힘들더라고. 메시지 하는데요, 몸부림을 쳐요. 아니, 괜히 영적으로 이게 힘들어요. 아니, 어딥니까? 화장장에 장례 치르러 갔는데 옆에서 예배드리고는 옆에 목탁 두드리네. 영권으로 이겨야 되는데도 목탁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려요. 그래 바로 옆방인 줄 알았더니 방이 저쪽에서 목탁 치는데 나한테는 천둥 소리로. 흑암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남편이 막 몸을 막 쥐틀고 좋다겠다 그 짧은 시간 메시지 하는데 1년이 지나서 그분이 중요한 전문인인데 회사에서 쫓겨났어. 그것도 억울하게. 자기 말로는 자살할지도 모를 그런 일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으로 자기가 힘을 얻었대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 목사님이 1년 동안 오시지 않았으면 자기는 죽었을 거라는 거야. 아니, 나는 주리를 틀고 그냥 말씀 다 놓치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어깨 너머 들은 게 있어갖고 그 문제 속에서 말씀 붙잡고 살았다고 고백하더라. 하나님이 이 사람 때문에 나를 보냈구나. 여러분, 해외 나가보십시오. 대화 안 통하잖아요.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내 일본에 있을 때 길을 한번 잊어버렸어요.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데 외우고 갔어요. 내가 계속. 예를 들면 무슨 생각도 안 나네. 일본말. 모리오카인데 모리오카라는 그 지명을 외우기 위해서 모래오케 그러면서 모리오카라는 말을
외우고 갔는데 잊어버려서 누가 뭐 딴짓 하다가 쳐다보다 잊어버려. 뭐지? 근데 일본 사람들 영어로 좀 물어봐도요, 홈런을 뭐라는지 알아요? 홈랑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어를 못 알아들어요. 아주 엘리트 말고는. 나도 영어를 못하지만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근데 우리 멤버를 만나가지고 다행히 찾아가지. 하나님 말씀 없으면 그렇게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눈먼 소경이 돼요. 그래서 생명 걸고 간다는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너무 피로 값주고 산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제대로 붙잡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중직자 장로님 만나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 강단 말씀 제목도 몰라. 참. 지금은 그런 분이 없겠죠.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새벽 기도는 단 하루라도 나와 새벽을 깨우고. 여러분, 하나님이 절호의 그런 은혜 주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한 번 나왔는데 전혀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첫째로,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릴 때, 정말 말씀에 붙잡혀 살 때 먹는 거, 보는 거, 가진 거 다 넘어설 수가 있어요. 욕심적인 것을. 복음 못 누리고 그러면 늙어서 헤매고 나이 많다고 헤매고, 일본의 어떤 그 작가인데요, 늙으면 추하다고 그래갖고 할복 자살했지 않습니까? 가바데 야스나리 맞나? 설국이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 받은 그 작가인데 늙으면 추하다고 할복 자살했어요. 공항에서 트럭에 내려오다가 늙으면 추해야 된다고. 참 볼품은 없더라. 나이 먹으니까 완전 옛날 얼굴 없어져 버려요. 전 세계 여성을 올렸던 그런 유명 미남 배우도 늙으니까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더라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도 자꾸 이렇게 바뀌고요, 생각도 바뀌고요, 어린아이처럼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 만나면요, 더더군다나 눈이 안 보이고 그러면 사람이 또 마음까지도 또 그렇게 됩니다. 영원히 다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더 큰 것을 봅니다. 젊었을 때 못 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우리가 나이 먹어가지고 헤매지 않으려면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지. 예배의 성공 속으로 들어가야지. 더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돼요.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도 읽으세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갈 길을 다 마쳤더래요. 끝까지 그리스도였습니다. 끝까지 예수였어요. 끝까지 예배 성공했습니다. 말씀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순교할 수 있었어요. 네로 황제 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고 있잖아요.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끝까지 복음이었어요.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삼직을 갖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모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 끝까지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끝까지 있고요.
여러분,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에 성공하시 생명 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삭처럼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도 말년의 결말에 실패하지 않도록 끝까지 그리스도 되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각인되게 하시고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